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복창하실까요? 믿음의 지향점.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방문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떠난 여행, 혹시 여러분 무턱대고 떠난 여행 있어 봤었습니까? 예, 무턱대고 떠난 여행은요, 대부분 중간에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괜히 왔다, 잘못 온 것 같다, 다음번에는 꼭 계획을 잘 세우고 와야지, 뭐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행에 실패를 하죠. 이렇게 뭔가 지향점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실패합니다. 여행이야 다시 하면 되지만 신앙생활은 평생에 한 번 하는 여행입니다. 이 신앙의 여행을, 지향점을 바로 정하지 못한다면 낭패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길을 나섰는데 정말 여러분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터라 제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곧 성경에 말씀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이런 대답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질문을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 것인데, 그런데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남들 따라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것들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왕궁에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나를 따라왔느냐? 아니면은 선지자를 보려고 왔느냐?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이제 방향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하는 걸 묻고 계신 것이지요. 지향점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걸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목협에서 통계를 뽑은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 1000명에게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물은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이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 1000여 명이 꼽은 신앙생활의 이유, 첫 번째 뭔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몇 퍼센트요? 38.8%, 39%나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 즉 영생을 얻기 위해 31.6%. 세 번째는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 18.5%. 자,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합하면 거의 60%가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지향점인데 이게 세속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60% 정도의 성도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을 꿈꾸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는 복수적인 의미도 있겠죠. 또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건강, 재물, 성공,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선순위적으로 볼 때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60%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향점이 뭔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죄와 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위치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은 애굽의 것을 지금 잊지 못하고 그곳에 연연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구원받았는데 속은 구원받지 못한, 지금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떤 성도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는 몸은 교회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간증을 하실 때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왜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야?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몸은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생각은 세상으로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믿음의 길은 자칫하면 낙오되기 쉽고요, 자칫하면 딴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성숙해서 믿음의 지향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승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집단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나왔어요. 개개인의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구원을 통해서 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들 앞에는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들 앞에는 광야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저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혼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올 때는요 정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나온 성경을 다 알고 나온 그런 성도가 없어요. 때로는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하고, 자녀들이 나오자고 하니까, 친구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옛날 전에는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일당을 내가 줄 테니 교회 가서 한 번만 앉아 있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기를 원해서 막 그런 이제 전도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예수 믿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으면 양탄자길이 열리고요, 꽃길이 열리고요, 비단길이 열리고요. 고생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없는 삶, 아예 문제가 없고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 다 꽃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저들에게는 어찌 보면 애굽보다도 더 힘든, 애굽보다도 더 힘든 그런 환경이 열린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는요, 그래도 집은 옮겨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은 옮겨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하신 분들, 만약 여러분, 저는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저 1년에 한 번씩 옮겨갔고요, 20번 옮겼습니다. 이사를 20번 했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명함 내놓지도 마십시오. 이들은요, 뭐 하루 만에도 옮길 때가 있고요, 뭐 한 달 만에도 옮길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텐트로 집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광야길을 시작하고 분명히 구원받아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사업도 꼬인 것이 다 풀리고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런저런 부딪힘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갈등도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원했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요. 제가 원했던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니 또 말씀을 듣고 나니, 차라리 안 들었으면 몰랐는데 듣고 나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요. 전에는 제사 지내면서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참 이게 안 지내기도 그렇고, 안 지내자니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지내자니 교회가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아직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처음 겪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 그 안에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애굽 안에서 어떻게 고생을 좀 덜 하면서 애굽 안에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꿈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안에서 어떻게 고생을 좀 덜하고 살 건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고생을 좀 덜하고 살 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 없는 삶이 없어요. 누구나 다 고생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한번 끄떡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광야길에 들어선 사람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애굽에서 사는 사람은 가나안을 못 바라봐요. 아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이 없어 고생을 하고요, 이런저런 이제 전갈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래도 이 축복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은요,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은 하나하나 끊어집니다. 그건 애굽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홍두가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는 가나안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광야길을 가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합니다. 불과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머무르지 않고 또 내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광야길이라도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즐겁게, 아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은요, 정말 황무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 소망을 경험하는, 소망을 더 또렷하게 하게 하는 그런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길, 이런 믿음의 길을 날마다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광야길에는 이런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에 빠집니다. 뭔가 하면 만나로 인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문제를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어떤 음식들, 먹거리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니까 그 먹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광야길을 딱 걸어가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소복히 만나가 쌓였습니다. 아멘. 뭐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눈이 그냥 쌓인 것처럼 말이죠, 만나 가시 같고 진주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소복하게 쌓여있는 것이 뭐 우리가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아멘. 그 광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가 언제 끝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이 심성이 문제인 거예요. 첫날 때 우와 대박이네 하다가 그 다음에 와, 그 다음에는
셋째 날에도 오, 그 다음에 한 열흘 지나면 할 겁니다. 그냥 한 달 지나면 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보면서도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루함이에요. 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의 지루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즐겁게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로서의 이 착취를 당한 대가로서 이걸 먹은 것 아닙니까? 근데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불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처음에는요 만나가 내린 것처럼 참 모든 게 새로워요. 교회를 나오면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도 새롭고,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운지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얼마나 또 찬양은 얼마나 새로운지요, 그렇죠? 네, 날마다 새롭죠. 네. 또 이렇게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교회 분위기도 얼마나 좋은지, 처음 나오니까요 만나는 사람이 다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죠? 1년 지나고 나니까 인사해요, 안 해요? 언제 안 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네. 하여튼 처음은 참 좋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1년쯤 지나고 하고 이제 그때 묵상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게 그렇게 또 새로웠대요. 그래서 그분은요 올 때마다 10만 원씩 감성금을 했대요. 근데 한 얼마큼 지나고서 보니까 권사님은 5천 원 하고 10,000원 하네. 정신을 바짝 차려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 뭔가 잘못 깨달았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뭔가 좀 달고 맵고 시고 짜고 톡 쏘는 뭔가 이런 것 좀 없을까? 지루하면 자꾸만 느껴지는 거야. 찬양도 뭐 날마다 우리 목사님 찬양이 날마다 그런 것 같아. 좀 그냥 이 스피커를 지금보다 10배나 더 세게 해갖고 음압이라는 거 있죠. 음악, 그냥 빵빵한 음악으로. 그리고 좀 여기 우리 뭐라 그래요, 그 뮤지션이라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좀 다양한 사람으로 해갖고 감동 넘치는 그런 데는 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은 은혜가 안 돼가고 어디 그런 데를 또 찾아갑니다. 말씀도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제 목소리 톤이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설교의 어떤 패턴도 늘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더 좋은 설교 없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얼마 목회하셨어요? 30년 개척해서 30주년 지났어요. 그러면 교회에 30년 된 성도 있어요? 있어요. 그때 와,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요? 아니, 목사님 설교, 똑같은 설교를 30년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30년을 똑같은 설교, 그죠? 들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루할 만도 한데, 그죠? 안 도망가고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루함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만나는요 모든 영양을 고루 갖춘 완전 식품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쌀처럼 주식처럼 담백하여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맛은 없지만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물리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평생을 먹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게 쌀 아닙니까?
그거 밥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만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평생 물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갈고 찢고 삶고 과자 만들어 물리지 맙시다. 아멘. 물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물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성경 공부도 하고 OIB 큐티도 하고, 아멘, 암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말씀에 물리지 않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만나에 물리다 보니까 만나를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톡 쏘는 걸 자꾸만 찾는 거예요. 톡 쏘는 거. 마늘이 톡 쏘잖아요, 그렇죠? 부추도 그렇잖아요. 오이는 뭡니까? 상큼한 맛을 주죠. 참외는 달달한 맛을 주죠, 그렇죠? 파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부추는요 무슨 정력제입니까? 막 이런 것들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어디서요? 색다른 찬양, 색다른 말씀, 색다른 어떤 이벤트, 색다른 콘서트, 막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위역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도 넘어지고 신비주의에도 넘어지고요, 환상주의, 경험주의 막 이런 것에 막 빠지는 거예요. 늘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밥 안 주고 매일같이 마늘만 먹으라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죠? 매일같이 마늘만 주식처럼 먹으라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왜 오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막 이런 각양 것들을 주었을까? 뭐 음식을 먹게 하려고 줬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첫째는 노역의 대가고요, 두 번째는요 노예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술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니들 다른 데 소망 갖지 마. 그냥 맛있게 먹기나 해. 쓰고 달고 맵게. 사람이 이제 삶에 어떤 그 힘든 게 오면 어떻습니까? 야, 어디 쓴 거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신 거 한번 먹어볼까? 그러니까 자꾸만 쓰고 맵고 신 걸 먹는 사람은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런 거, 왜? 현실에 이렇게 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봐요. 예전에 소련이나 이런 데서 이 공산 체제하에 이렇게 사람들을 압박하잖아요. 압박하다 보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체제에 대한 불만을 무엇으로 푸는 겁니까? 사디슨, 아주 높은 알코올, 빼갈이라고 그러나요? 막 이런 거, 보드카 이런 걸 줘갖고, 그래 너희들은 술 취하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뭐 정부 비판하지 마, 현실 비판하지 마, 그냥 술이나 먹고 속상하면 술이나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센 술을 주고요. 그리고요 또 이 공산권 국가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유난하게 거기는요 여성들이 화장이 아주 진해요. 보통 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치마도 되게 짧고요, 아주 정말 모든 게 이렇게 좀 요즘 말로 섹시하다 그러나요? 그렇게 옷을 많이들 입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저는 제가 한번 연상을 해봤어요. 연상을 해보면 술 먹어서 그냥 술 취해버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즐겨, 취하고 즐기고 이런 것 하면서 체제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쓰고 달고 맵고 시고 이런 거 먹어요. 야, 너는 그냥 이런 거나 아마 애굽 사람이 그냥 처먹으면서 노예 생활에 항거하지 마,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 라고 해서 준 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애굽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사단의 노예로 가두어 두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닙니까? 더 쓴 거, 더 맨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주어서 그것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지루하다고, 옛날에 그 쓴맛 거기, 조금 넘어가는 그 맛이 참 괜찮았는데, 그 달달한 그 맛이 괜찮았는데, 꼭 쏘는 그 맛이 좀 달달해 괜찮았는데 옛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면요 자꾸만 세상을 생각합니다. 지루하면요 현재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지루하니까 자꾸만 딴 것을 생각해요. 과도한 취미생활도요, 이것도 사실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린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생활의 한 활력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말씀보다 앞장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장서는 취미생활은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마늘 냄새, 파 냄새, 그 부추, 그런 자극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런 걸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만나로서, 아멘, 찌어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아멘, 그 안에서 그거 먹으면서 좀 무미할지 몰라도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멘,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OIB 정말 더 성실하게 하십시오. 영성일기 정말 열심히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만 쳐다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실족합니다. 광야만 쳐다보고 있다면요, 차라리 애굽이 낫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양의 보좌, 그걸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처음엔 고기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참외부추 등등등 이런 걸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바다로부터 불어서 메추라기를 얼마 정도, 두 규빗이면 거의 1m 정도 될 만큼 쌓을 정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셔서, 거기가 바로 기브롯 핫다와인데 욕심을 낸 백성들을 다 죽여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고, 교회 지루한데 일로 가자, 옛날에 했던 거 얼마나 재밌니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 심판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행여 오늘 우리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자극적인 거, 그거를 회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이 계신,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 향해서 광야길을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즐겁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